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이라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 hom정역 킹 제임스 바이블하고 조금 문구상의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한 줄로 압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주보 뒷면에 보면은 목사님께서 편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된 날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을 이 성단에 세우셨사오니 야냥함이 많고 부족함과 허물이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감추시며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몇 주 전에 한번 저희 부부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참 목사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또 서서는 어쩌면은 세워지지 않는 세울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종을 또 목사님께서 기꺼이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김상수 목사님 몇 번 교제도 하고 했는데 사실 목사가 목사를 그래도 좀 알거든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참 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다. 우리 액통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특별한 은혜요 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이제 두 번째 왔지만은 제가 어릴 때에 꼭 한국의 시골 그 교회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어린 시절 왔던 그런 교회의 모습 같아서 상당히 정겹고 또 고향 교회를 찾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사실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저희들을 또 정성껏 이렇게 반가에 맞아주신 그런 연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단연간 이 교회에 심호하시면서 얼마나 귀중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지만은 신앙생활 잘 하지만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주마가편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또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그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감옥이지만은 비교적 새집이라는 그런 자유로운 몸으로서
보험 사역을 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다시 풀려 나와 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선교하며 또 그의 선교의 수건이었던 스바나, 스페인까지 이렇게 전도 여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시기에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지만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냅니다. 그 사실이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먼저 보냈지만은 나도 이제 곧 속히 가기를 바란다.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면서 이 서신을 기록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감독하고 잘 돌봐줘야 할 텐데 바울에게는 그런 어떤 염려가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교리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상당히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곳에 빨리 돌아가서 함께 디모데와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바울이 빨리 돌아가지 못하고 만일 지체하게 되었을 때는 그럴 때는 디모데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잘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 기록의 목적을 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이제 바울은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몇 구절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의 교회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기게 하는지 이 바울의 교회관이 여기에 잘 표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이후 세례받고 그 침례받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그 속에서 내가 봉사하고 행하는가? 이런 그 교회관이 그 사람의 신앙관, 그 사람의 신앙 생활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액턴 교회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동안 교회됨의 사명 또 성도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왔는 줄 믿습니다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여러분 여기서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집이라는 것은 하우스나 빌딩, 건축물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household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사람들.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패밀리, God's household라고 그렇게 분명히 표기합니다. 곧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액톤 이 교회 이 건물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여기 바깥에 파킹장이나 주변을 보면서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은 좀 틀린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멤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사실 아름답다. 그런 의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름답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성령,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다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또 우리 형제 자매분들도 오셔서 아버지, 전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다 부릅니다. 우리 속에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과는 영적인 형제, 자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지선택 형제님이라고 주보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또 헌금 기도하신 분도 백옥순 자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형제 자매 한 식구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나온 것이죠.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기에 이곳에 함께 모여 서로 기뻐하며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5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것이 사실 가족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한 가족으로 그 무엇으로도 분리시킬 수 없는, 뗄 수 없는 하나님 생명,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이민교회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저는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 한국 이민교회,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성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좀 더 서로 사랑하고 좀 더 존경하고 격려하는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부흥했다 해도 하나됨의 그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요 또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곧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자기 집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소중히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갈밭에 돌멩이처럼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그 어떤 많은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교회되어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애톤리 한인 침례교회를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집으로 잘 가꾸고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에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사람의 뜻과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내 것으로 그렇게 불러내심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헬라 말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불러내다.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불러 모았다. 그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조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액통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설립공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 이 에베소, 그 땅 에베소 신전에서 섬기는 아데미 신, 아데미 신은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싸우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됨을 우리들이 잊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평생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시고는 마지막에 왜 그토록 추한 모습으로 은퇴를 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적게 모인다 하더라도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강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주장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운영해 가시도록 잘 처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액통교회는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둥과 터, 이거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터요, 기둥입니다. 기둥이 건물을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또 단단한 이 터 위에 기둥을 세워야 견고한 집이 되듯이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와 그리고 기둥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나타내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이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시는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할 사도적인 임무, 선교적인 사명이 이 교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다른 세상적 기관이나 단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도 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튼튼하게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도록 그 터전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잘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제가 이 부분을 킹 제임스 그 성경, 험정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험정의 성경을 보면서 교회,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 사실 제목을 거기서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경건의 비밀,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일이 없도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그것은 분명히 위대하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기 때문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찬양합니다. 경건의 비밀, 하나님 성품의 신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무슨 논쟁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놀랍고 위대한 선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여러분 다 이 신비 비밀을 다 믿고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고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울은 여기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은혜를 찾을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은혜에 갈급해 있습니다. 은혜라고 찾아가서 그 은혜를 받아보지만은 그거는 빈 껍데기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런 진정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 없는 세상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셨습니다. 살을 찢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임없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피에 그 어떤 죄도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수고하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길이요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찍이 이곳에 우리 액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선전하고 알리고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액톤 교회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령하고 양육하고 선교하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아 불러주시오.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시